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르우벤이 들어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그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텅 빈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요셉의 꿈이 자신들의 세계를 다 뒤집어 엎는 것이기에 꿈꾸는 자를 없애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자 한 것입니다. 형제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꿈은 언제나 현실 너머에 있습니다. 형제들이 가진 지상의 힘, 현실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꿈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형제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자신들을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형제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지금도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절규를 하며 부르짖고 있을 텐데 자신들의 동생의 부르짖음을 들으면서도 그 형제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계획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셉이 죽어만 가고 있는 그 순간에 먹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바로 악한 짐승처럼 비춰지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앉아 먹을 때에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물품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후에 미디안 사람들로 또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을 찾아서 세겜에서 도단으로 와 있습니다. 도단은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길목은 이집트와 무역하는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많이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이를 본 유다가 형제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아무 유익이 없으니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라고 호소합니다. 아마도 유다는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동생을 죽이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피에 대한 그 죗값은 아주 무겁고 더욱이 혈육을 죽이는 것은 끔찍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피의 울부짖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기에 유다가 말했듯이 그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도록 피를 덮어두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다의 제안은 설득력이 있었고 형제들은 이에 동의를 합니다. 요셉을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에 팔아 넘깁니다. 이 은 20은 남자 노예의 아마도 젊은 어린 노예의 평균 값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장자였던 요셉을 구하고자 했던 르우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자리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살려주기 위해서 구덩이로 돌아왔지만 요셉은 이미 팔리고 없었습니다. 그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한 듯합니다. 그리하여 옷을 찢으며 괴로워합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아마 이것은 그는 장자로서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갈 자신이 없을 그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르우벤이 이러한 심정이었다면 요셉을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은 그 슬픔이 얼마나 클지를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서 그 피를 옷에 적십니다.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옷을 가지고 가서 야곱에게 보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바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요리를 하고 염소의 가죽을 목과 손에 둘러온 바 있습니다. 마치 라반의 집에서 그 옛날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인 후에 자신도 어두워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신이 속인 그대로 속임을 당한 것과 같이 이제 염소를 통해서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가 되어서 그 자신이 염소를 통해서 속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이기 위해서 보내진 피 묻은 요셉의 옷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14절에서 야곱은 그 형제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2절에서 형제들은 이 피 묻은 채색 옷을 야곱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서로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진 그 보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평안을 위해 보냈지만 아들들은 가장 큰 슬픔과 비극을 보낸 것입니다. 요셉은 샬롬을 가져오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끝내 아버지의 명을 받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샬롬을 기대했던 야곱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만이 안겨진 것입니다. 형제들은 이 옷을 아버지에게 보내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형제들은 더 이상 요셉을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요셉은 그저 야곱, 문자 그대로 하면 당신의 아들일 뿐입니다. 마치 요셉을 잃어버린 일에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거리를 두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이었던 그 채색 옷이 형제들에게는 증오의 상징이었고 이제는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가장하고 속이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은 그 옷을 알아보면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라고 말하면서 요셉의 죽음을 확신합니다. 한 아들을 향한 편애가 죽음을 가장한 큰 비극적인 슬픔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합니다. 얼마나 그의 슬픔이 컸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였다라고 합니다. 그의 모든 자녀들, 아들들과 딸들과 그 모든 며느리들을 포함하는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위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야곱은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라고 말하며 요셉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물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그 가족사의 이 비극의 참극은 요셉을 편애했던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슬픔 속에 잠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 야곱의 심정, 야곱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헤아려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어서 야곱이 그를 더 사랑하였다라고 전합니다. 요셉은 또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에 더욱더 남달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아들들을 낳은 그 이야기들을 보면 요셉은 밧단 아람에서 얻은 11명의 아들 중에서 제일 막내였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각각 형제가 있고 같은 어머니를 두며 형제 관계를 가졌던 것과는 달리 요셉은 밧단 아람에서 늘 혼자였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 요셉의 외로운 모습이 눈에 늘 밟혔을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젖을 뗄 때에 그 잔치를 베풀 때
사라가 보았던 것은 장성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와 비슷하게 요셉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의붓 형제들 가운데서 치이고 기댈 곳은 오직 아버지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러한 요셉이 더 측은하게 느껴지고 아픈 손가락처럼 자꾸 신경이 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고 이제 요셉에게 기댈 부모라고는 오직 야곱만 남아 있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더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심정이 가족사에 이미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마음에 걸리는 요셉에게 그를 미워하는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고 보낸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붙잡고 절규를 하는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예수님의 예표로 보기도 한다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때로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는 관점에서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비약적인 면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아버지 된 이 야곱의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슬픔이 연상이 되곤 합니다. 다른 자녀들의 평안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고 요셉은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 속으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그는 순종한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도 보여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로 인해서 죽은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요셉의 죽음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마주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저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맞이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이 미워할 것을 알면서도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오시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에게 세상은 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종을 보낼 때마다 악한 농부들은 몹시 때리고 능욕하여 보냅니다. 포도원 주인은 어찌할까 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시 그는 존대하리라 라고 하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이 의논하면서 이는 상속자니 우리가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며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입니다. 어떤 면에서 채색 옷을 입은 것이 상속자를 의미한다라는 점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들 같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 또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형제들이 어떻게 그렇게 악할까 하면서도 실상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마치 야곱에게 돌아가 당신의 아들이 죽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형제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하나님은 야곱처럼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절규하셨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하나님이 차마 그 아들의 죽음을 마주할 수 없어서 고개를 돌리실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얼굴 빛을 잃고 캄캄하게 변한 것입니다. 신학자 몰트만은 과연 그 아들이 그 고통 속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 아버지 대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라는 물음에 대해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고통을 함께하며 십자가에 함께 달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이 땅에 누가 보내셨습니까?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에 그 아들 독자가 죽임을 당할 때 가장 슬퍼한 이는 바로 다름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슬픔은 그렇게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슬픔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요셉의 사건, 이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키는 것이 어떤 면에서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던 야곱의 슬픔 속에서 사랑하는 독자의 죽음에 슬퍼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볼 수 있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형제들의 속임수는 효과를 거둔 것처럼 보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믿으며 위로할 자를 얻지 못하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범인 요셉의 형제들은 가식적으로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마치 아버지의 슬픔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상실의 고통의 장면이 여전히 꿈이 버려지지 않았으며 그 무대만이 옮겨졌음을 암시하면서 전환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하신 그림은 요셉이 이처럼 비참하게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가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한 행위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선하신 그림을 자꾸만 어그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시고자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생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수한 일들이 그의 삶에 벌어졌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을 반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필요한 순간에 극적으로 나타나셔서 도우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의 현실에 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에게 옷을 빼앗기고 구덩이에 내던져서서 발버둥 치는 그 순간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슬퍼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당한 악한 현실을, 그 현실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바꾸시도록 여전히 그의 곁에서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요셉의 생명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만나게 하사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다른 누구가 아닌 보디발에게 팔리게 하시는 그 모든 사건들에 간섭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다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을 견뎌내야 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모든 순간에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의 성취는 인생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체험했던 야곱이나 또 요셉을 살리고자 했던 르우벤이나 유다나 요셉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는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고난의 현실에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45장에서 애굽으로 갔던 아들들이 돌아와서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렸을 때 야곱은 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꿈들이 사라져가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정적으로 가졌던 신앙의 그 꿈들, 비전들, 교회에 대한 꿈들이 자꾸 사라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꿈을 이루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족하구나, 충분하구나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지금의 현실은 요셉처럼 악한 일을 만나는 현실을 살아간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지금도 우리의 현실에 다가오는 많은 악한 일들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선하지 못한 삶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에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실패와 좌절에도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꿈을 이루시기까지 오늘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